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네, 어제 담임 목사님이 3장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1장 1절부터 조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장이 아니라 4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고자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만난 게 누구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여자인데 이 여자인데 야곱의 우물 앞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만나고 이제 그때 시간이 아침 대략 6시 정도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은 시내에 먹을 거를 좀 사러 가고 있고 그 우물 앞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여자여 물을 좀 달라고. 근데 이 여자가 되게 의아해합니다. 왜 의아해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거든요. 뭐 거의 말씀에는 상종도 안 한다 그래요. 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9절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이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혼혈 정책. 그래서 그 민족들을 한 곳에 모아뒀다가 각 이제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에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다른 이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혼혈된 거예요. 유대인들과 모함, 유대인들과 뭐 어디 다른 중동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가 그렇게 형성이 된 마을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이제 율법에서도 이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이제 어떤 거부감을 가지도록 말씀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굳이 와서 말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그 말을 건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말을 거냐?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물 구하는 이가 하나님이었더라면 오히려 네가 구하지 않았겠냐? 그가 오히려 너에게 생수를 너에게 줬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인이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퍼다 주시는 건가?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주시려고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여자가 그런 물이라면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여인아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서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너에겐 5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하니까는 이 여인이 놀랍니다. 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래가지고 이때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선지자여 우리가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하더니만은 예배할 곳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제 예배할 곳이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면서 오늘 읽었던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배하는 것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성령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거하며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곧 오실 줄을 내가 안다 하니까는 예수님이 오늘 26절에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긴 한데 결국 여자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온 사마리아 동네에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그 이유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길어서 좀 간략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유대인의 관계는 끝난 거거든요. 사실상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관계를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첫 번째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들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 응답 받은 것도 제가 조민정 사모랑 뭐 길 지나다니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박재성 집사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김영민 청년이랑도 관계를 통해서 SOT 체육이었나? 어쨌든 그 체육 수업에 대한 회복을 얻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바로 관계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중요시 여기셔야 되냐면은 뭐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어떤 친구와의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지만은 가장 또 중요한 관계는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계를 잘한다 한들 가정에서 무너지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민정사모랑 엄청 싸우면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 계속 풀리지 않는 그 주는 이게 설교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뭘 준비를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해요. 제가 스스로 막 낙심하고 너무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내가 또 집에 가면 어떡하지? 지금 설교 시간에 자꾸 집에 있는 민정사모 생각나. 또 집에 또 들어가면은 또 싸울 텐데. 안 돼. 제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 유교의 대학이라는 것에서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아세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잘 수양을 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는 가정을 잘 세우고 나라를 의롭게 하고 세계의 평화를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신이 뭐냐면은 수양한다. 제가가 뭐냐면은 가정을 바로 세운다. 치국이 뭐냐면은 나라를 세운다. 평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 근데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잘 수양한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세워진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온 세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 우리가 바깥 일을 할 때. 그래서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다른 일도 의롭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가정이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이제 보시면은 뭐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여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가정, 내 남편, 아내, 자식, 우리 부모님, 뭐 형제, 자매, 그죠? 이런 모든 가정 안에서의 것들이 한 사람이라도 매여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퍼즐처럼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런 일을 해서 나에게 막 응답하시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서 특히나 가정에서의 하나님은 특히 평안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정을 통하여서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바깥에서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을 가정에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을 잘 이룬 사람은 바깥에서도 가정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바깥에서의 일도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가정에서의 사랑을 배우고 죽는 것을 배우고 영적인 것을 배우니까 바깥에 나가니까는 가정에서 했던 그대로만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나네, 평안해지네. 아, 이거구나. 가정에서의 원리를 깨뜨리면은 바깥에서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관계다. 특히나 가정이다. 가정을 여러분들 회복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셔라. 먼저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가가셔서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준 거냐면은 막 어떤 물을 먹여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럼으로써 뭘 주세요? 여인은 그러니까 갈증,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을 주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시는 영생의 물을 주십니다. 곧 말씀, 성령.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이 없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어떤 이제 어학연수, 말씀에 근거한 청년부, 말씀에 근거한 모든 우리 상가 구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했냐면은 저도 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 제가 말씀보다는 말씀 앞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있었어요. 내가 잘 살려고 말씀을 뒤에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막 무너져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로마서 6장 5절에 죽은 자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그래서 맨날 제가 죽어라 했던 적 있죠. 어느 날은 말씀이 제 앞에 있으니까는 죽어라가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죽는 것도 계속 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말씀으로 되는 건지 육신으로 하는 건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죽어라 이 말씀도 오늘도 민정사모한테 죽어서 적어도 싸우지 말아야지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그날은 어떠냐면은 방에 들어가서 민정사모한테 어쨌든 뭐 죽고 미안하다 화해하고 먼저 낮아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쌍욕이 막 나오더라고.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한테 죽어야 되는지. 아우 진짜 빡치네. 저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이 죽는 것도 이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죽는 거구나. 보니까 조민정 사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죽는 거로는 안 돼. 어떻게 사랑해 저 인간을.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데 밥도 늦게 먹고 설거지도 못하고 뭐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저 인간을 사랑해. 사랑할 수가 없는데 말씀대로 긍휼함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신혼이 뭐 신혼 생활은 3년이라고 그렇죠. 뭐 신혼 법적 기준은 7년인데 그래서 신혼은 뭐 3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있잖아요. 저도 갑자기 초반에 신혼이 아니었다가 요즘에 신혼이에요. 요즘에 민정사모 막 간지럽히면서 막 우리가 결혼하면은 가족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남자 여자 뽀뽀 안 하죠. 남편 안 해. 가족끼리 형제간에 뽀뽀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스갯소리로 결혼을 하면은 가족끼리 뽀뽀 안 한대. 그래서 남편이랑 아내랑 뽀뽀를 안 해. 저는 요즘도 뽀뽀해요. 여보 더 좋아졌다니까요. 지금 7년 차거든요. 말씀이 있으니까 사랑, 용서, 죽는 거 다 되어져요. 말씀이 없고서는 여러분 말씀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 죽는 것도 참는 거였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냥 참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죽어지는 거죠. 자, 이처럼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야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금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말씀에 근거한 직장생활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아일랜드 갔을 때 이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때 제가 쓰리잡을 했거든요. 아일랜드에서. 거기는 뭐 물가도 비싸긴 한데 시급도 높아요. 2017년 18년 기준으로 이제 9점 몇 유로더라? 어쨌든 10유로 대충 10유로면은 그 당시 1,450원인가?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일했어요. 쓰리잡 해가지고. 일본 라멘집 있죠. 라멘집에서 제가 계란 삶았거든요. 거기는 얼마 일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3번 가고 이제 2시간밖에 안 했어요, 하루에. 그런데 이제 드렁큰 피쉬라고 이제 설거지하고 디스커버 아일랜드인가 거기 매니저 일 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을 했는데, 그것만 환율로 계산해서 따지면은 이제 거의 20만 원이 하루에 20만 원. 일주일이면 얼마예요? 140만 원.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400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멘집 일도 다 안 하고 어쨌든 얼마 벌었냐면 최고 많이 벌 때는 45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450만 원. 쓰리잡 하면서. 와, 이 돈이면 엄청 많이 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돈이 안 모여요. 통장에 항상 빵원이에요, 빵원. 왜 그러지? 아껴 써야겠다. 근데 이상하게 나가는 돈이 많아요. 갑자기 어느 날 학원비 더 내래. 학원에서 뭐 액티비티 하는데 뭐 더 내래. 갑자기 집값이 막 올라. 이상하게 나가는 돈이 많아요. 450 버는데 늘 통장엔 빵원이에요, 빵원. 돈 잘 버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인생에서 제일 거지였었을 때가 그때예요. 제일 그지였어요. 450만 원 벌면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요, 인생의 제일 부자예요. 제가 지금은 그거의 절반밖에 못 벌거든요. 월급이 그거거든요. 근데 통장에 항상 한 10만 원은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은 항상 있어. 이상하게 안 모자라요. 막 쓰는데도. 조이도 뭐 사주고, 뭐 우리 고등부 애들 커피 맨날 쏴요. 예배 때마다 저 애들 커피 사줘요. 제 돈으로. 그런데도 안 모자라요. 그러니까는 이 경제라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면 말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면 두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된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자가 순종하거든요. 말씀이 없는 자가 순종을 안 해요. 그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면은 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딸기를 심으면 딸기가 나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는 게 그게 그냥 축복이에요. 행하면 행해지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는 성읍에 들어가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광주리가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소가 복을 받고 양이 복을 받고 개가 복을 받고 그릇이 복을 받고 숟가락 젓가락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로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춘대요. 근데 말씀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신명기 28장 보니까는 성읍에서 저주받고 땅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소산이 저주받고 소가 저주받고 양이 저주받고 광주리가 저주받고 그릇이 저주받고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된대. 때에 따라서 비도 안 와. 뭘 심었는데 나질 않아요. 축복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행하면 돈을 벌면 벌리는 게 축복이에요. 가정에서 사랑하고자 결혼하면은 사랑이 되어지는 게 축복, 행복한 게 축복이에요. 되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무슨 거창한 돈이 뭐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게 축복이 아니라 뭘 하면 하는 대로 되는 게 축복이에요. 왜 어떻게 되냐? 말씀이 있을 때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이다.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으로 그가 구원받았다. 자, 세 번째, 드러나게 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이 있는 걸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 드러난 18절 보면은 너에게 5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예요? 다 말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뭐 부끄러움이 없어서 뭐 아니면 뭐 할 말이 없어서? 아니요, 저도 부끄러워해요.
가끔씩 여러분 누가 막 요즘에 뭐 살 빠졌대, 머리카락 많이 자랐대, 그러면 부끄러워요. 근데 왜 부끄러우시 말을 하는지 아세요? 민정사모에 대해서 가정 싸우고 집안 때려 부시고, 이거 왜 말하는지 아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말하는 걸, 내 잘못을 드러나는 것을 왜 싫어하시냐면은 하나님보다 나를 중요시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우니까, 더 위에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일보다, 하실 일보다 내 의가 강하니까는 집에서 싸운 게 부끄러운 거야. 말을 안 하는 거야. 문제 있는 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으니까. 드러내셔야 된다니까요. 드러내셔가지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큰나무교회가 드러냈다고 하셔가지고, 에헤헤, 우리 저 권사님은 뭐 저렇대요, 이렇대요, 이동진 목사는 뭐 이렇대요, 막 놀리는 그런 분들이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같이 중보해서 싸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꼭 여러분들이 카톡방이라든가 어디에 교구에 이야기를 해서 드러내시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번에 결혼했던 청년 있죠, 정지우 심리예요. 이전에 결혼 준비하는데 막 드러나잖아요. 저는 막 싸웠다 들었을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려고 계속해서 싸움이 끊이질 않아? 결혼식 했죠, 엊그저께. 저는 결혼식이라고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축하 잔치로 보이더라고. 아, 하나님이 결혼 일단은 시키셨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거,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야. 이제 그 결혼 전에는 맛배기예요, 맛배기. 그렇죠? 예고편. 이제 본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냐면은 거기서도 막 드러나겠죠. 하지만 그 드러나는 것이 뭐냐, 신학적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원인 발견. 병을 치료받으려면은 왜 아픈지를 알아야 돼. 그게 원인이죠. 원인이 발견돼, 드러내는 것은. 두 번째, 전파. 드러냄으로써 뭐가 돼요? 전파되는 거예요. 아, 저 이동진 목사 뭐 가정이 어렵대. 다 배고 사람들 다 알아. 근데 회복됐어. 어느 날 보니까 결혼 7년 전에 뽀뽀를 하고 다니네. 어떻게 저 가정 회복됐어? 저 그렇게 힘들었다는데? 오히려 그냥 원래 평안했던 사람들보다 안 좋다가 좋게 되어진 사람들이 더 궁금한 거야. 왜 저렇게 변했어? 왜 돈을 더 잘 벌었어? 왜 더 평안해졌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전파되기 위함이다. 자, 시간이 오버됐는데, 네 번째, 믿을 때 역사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곧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하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얼마나 바빴으면은, 놀랐으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전파했을까? 그가 뭐했냐면 믿었다라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다 구원받아. 그 여인이 뭐가 됐냐면은, 믿었더니 쓰임 받는 거야.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믿고 쓰임 받는 거야. 믿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 제자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드러남, 믿음, 이 네 가지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관계가, 또한 말씀이 또 내 문제가 드러나고 믿음이 생기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진 목사님이 옛날에 약간 좀 똥꼬집이 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좀 뻥뚫 좀 뚫린 것 같아. 약간 좀 뚫렸어. 뭔가 뻥 뚫려가지고, 아, 복음이 이렇게 똥꼬집을 제거하는구나. 자기만의 이게 뭐가 있었거든.
보면 딱 이렇게 저항을 느껴요. 근데 뻥 뚫려가지고 난 것 같아. 뭘 말해도 수용하고 뭐 이렇게 약간 받아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헌신 예배가 좀 조정이 돼서 그 헌신 예배는 이제 전지학은 어차피 이제 이번 주 해야 되고 그 청지학과 바이올 함성학교가 4주하고 첫 주가 됐는데 합하고 3월 첫 주 주일 지나고 첫 주 수요일에 이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헌신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중직자 대학원을 좀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선교사 훈련원으로 이름을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둘로스 선교사 훈련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둘로스는 종의 뜻이거든요.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번 현재 전지학을 졸업한 분이 지금 정체되어 있거든요. 계속 청강을 하게 되는데 조금 그 수급을 좀 받아주고 그거를 조금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신학교식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 이건 평신도 전문 신학교입니다. 직업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외부 강사도 좀 들여오고 우리 동료 중에서 이제 선교사들도 몇 사람 있으니까 러시아 선교사도 한번 불러보고 북한 선교사도 불러보고 선교학, 선교학 이것이 어떻게 하는 역사하시면은 신학교를 세울 생각입니다. 신학교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신도 그다음 목사 만든다기보다도 나중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목회자 안수를 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이다. 이거를 둘러스 평신도 선교사 훈련으로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이동진 목사도 이제 그 강의로 좀 들어오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죠? 나중에 또 들어오고 여러분 집사님 중에서 장로님 중에서도 평신도로서 선교사 직업 선교사 직장에서 사역을 잘하신 분들은 강사로 모실 거예요. 평신도인데 전도를 잘하신 분들 여러분도 모실 거야. 이제 그것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이게. 일반 신학교보다는 일반 모든 집사님들 평신도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한번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고 봅시다. 나중에 또 사업자들은 또 따로 낼 거예요. 간판도 따로 걸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는데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딱 5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심은 대로 100배, 1000배, 만배로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